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파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현실에 얽매이고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 뜻대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감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렇지 못한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세상적인 것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써 주옵시고 가난하고 혼유하고 청결하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아버지 시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옵사오니 이곳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제자가 돼서 아버지 그들이 제색 승산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에서 싸우니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한 해 신령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먹고 마시면서 어둡고 주역이 가능한 이 세대를 승리하며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간증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몸이 불편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돈이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아버지 피로를 주님께서 이 시간 아시오니 주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옵시고 해결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 영혼들 모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은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문제 내 아픔 내 소원을 내가 도와주리라. 오늘 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259장 통합은 193장입니다. 통합 193장 새 찬송가는 259장 하십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걸어간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눈치 끼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3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3장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넣고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21절 한 절도 봅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럽게 살지 말자. 부끄럽게 살지 말자.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거기 시사회를 초청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거기에 한 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대로 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한다. 누구든지 마음대로 살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망한다.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살고 나서 생각을 합니까? 어떤 편에 속겠어요? 살고 나서 생각을 합니까? 생각을 한 후에 살아갑니까? 살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에요.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내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 속에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마누라하고 아내하고 상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삭에게 너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마음의 아픔이 있고 정말 차라리 내 목숨을 달라고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사흘길 갑니다. 아브라함은 시종 가면서 마음이 편치를 못했어요. 젊어서 얻은 아들도 아니고 100살에 얻은 노년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제 저 모리아산에 도착하면은 자기 아들을 자기 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갈등과 아픔 속에 그것을 딛고 결국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뒤를 돌아보면 수풀에 양이 걸려있으니 그 양을 대신해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하며 정말 그 이삭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인가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은 그런 엄청난 자손,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서 참 나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아무 원망 불평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해서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신앙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는 삶. 오늘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그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행복하게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와야, 너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더냐?
아닙니다. 더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저 모든 것은 다 임으로 네가 다스리고 먹고 네 마음대로 하되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꼭 죽는다. 이렇게 명했지만 사탄의 유혹에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해서 바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그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로 먹은지라. 결국 한 번도 먹지 말라고 해서 보지 않았던 선악과를 쳐다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요.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다는 사실. 대사로전서 5장에 보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백로야 까마귀 있는데 가지 마라. 공사판에 가면은 먼지가 묻습니다. 연탄 공장 옆에 가면 연탄재가 묻어요. 아예 그 근처에 가지 말라. 그들과 놀아나지 말라. 사기꾼을 사귀면 사기꾼이 되고 도둑놈을 사귀면 도둑놈이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그를 쳐다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따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큰 실수를 범하고 후회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주먹이 가깝고 법은 멀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게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 명예, 세상의 가치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덥석 유혹에 빠져들고 엄청난 고통과 불행과 아픔을 겪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창세기 7장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넣고 치마로 삼았더라.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던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따서 수치를 가리웠더라. 여기 무화과 나무 잎을 넣고 치마로 삼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게 인간이요 양심 있는 동물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부끄러워서 지금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도적을 해서 가는데 경찰이 뒤를 따라오면은 나를 잡으러 온 줄 압니다. 불안해합니다. 경찰이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한 남편 한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를 사귈 때 그 장면을 들키면 얼마나 무안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감추려고 했는데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 재미있는 동화 얘기가 있습니다. 아보카도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있잖아요. 아보카도는 울퉁불퉁하고 보기에는 참 못생겼어요. 맛은 좋은데. 그래서 이 아보카도는 항상 예출을 하려면은 날씨 예보를 봅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나. 그래서 날씨가 좋다고 그러면은 볼일 있을 때 아주 예쁘게 화장으로 얼굴을 잘 감풀어치 합니다. 그 얼굴에 여러 가지 기미 주근깨 말하자면 잘못된 부분을 다 숨깁니다. 그리고 예출을 해서 망고처럼 예쁘게 단장을 하고 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칠해, 체면, 자존심,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가짜 모습으로 이중인격자, 정말하면 사기꾼과 같이 요즘 보이스피싱,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당신 자녀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당신 돈이 엉뚱한 사람 빼가고 있다. 그러니까 계좌번호 가르쳐주라 해가지고 많은 돈을 갈취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면 분명히 부끄러운 줄 알고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그 시간만 그때만 모면하고 그리고 이것은 괜찮겠지 하면서 많은 참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가 자기가 벌거벗음을 알고 나뭇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뭇잎이 얼마나 가겠어요? 햇빛이 쨍쨍 내렸자면 하루도 못 가서 똘 말라버리면 다시 수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가 언제나 변함없이 날씨가 좋다고 해서 이제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망고로 변신해서 나갑니다. 근데 한참 놀다가 사랑하는 친구 체리가 그만 물에 빠져버렸어요.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아보카도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저 체리를 살려고 물에 뛰어들면은 나의 화장이 다 벗겨져서 못생긴 아보카도의 모습이 드러날 텐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체리를 살려줘야 되나? 순간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친구 체리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물에 덤벙 뛰어들어서 체리를 살려줬습니다. 이제 체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아보카도의 모습은 망고가 아니라 화장한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지고 벗겨져서 아보카도로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예전에 친구들은 망고로만 알았던 그가 아보카도로 모습을 나타나자 당연히 야
너 왜 우리를 속였냐? 너는 본래 아보카도인데 왜 망고처럼 우리에게 했냐라고 나무라고 따지고 그를 무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어느 하나 누구도 아보카도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망고로 변했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페인트 칠을 하면은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페인트 칠은 벗겨지게 되고 우리가 방에 도배를 해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때를 묻히면 하얀 도배지가 새카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칠해 놓은 것은 겉에 살짝 해칠해 놓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속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꼬리가 길면 잡힌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잠시 잠깐은 피할 수 있고 모면할 수 있고 감출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세상에 안 드러난다 할지라도 소령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다 샅샅이 드러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영화의 영사기를 돌리면 영화의 모두 그 영사기에 필름이 돌아가면서 보여지듯이 우리의 일생이 보여진다 했을 때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이 말씀. 또 한 가지는 이 아보카도가 자기를 속였지만 그 친구들은 한 사람도 아보카도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평소에 아보카도는 친구들과 참으로 신실한, 인정받는, 정말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는 정직한 그런 친구로 그들이 만나서 관계를 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보카도를 너는 아보카도면서 왜 망고로 변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속일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다시 말해서 아보카도가 체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그만한 입장과 이해가 된다면 아무도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관계 속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잘못해라도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너는 원래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야.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런가 하면은 거짓말 똑같이 했지만 어쩌다 저 사람이 실수했구나. 어쩌다 저렇게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거짓말했구나. 똑같이 거짓말했을 때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를 더 나쁘게 정죄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너와 나 사이의 왕래, 응답이 없고 교통이 없고 사귐이 없는 것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으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너희가 먼저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사화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지고 계십니까? 또 보이는 사람과 인간과의 가족과의 관계가 정말로 행복하고 누구 앞에서나 인정받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은 잠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나무 숲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찾아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나이다. 누가 너희를 선악과를 따먹으라. 예, 당신이 나를 돕기 위해서 지어준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예, 제가 1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그걸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통의하고 자복해야 할 아담은 그 자기 잘못을 아내 하와에게 떠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핑계하지 맙시다. 합리화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여기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무리 햇볕이 나고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양이 희생되어야 된다.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속죄양이 되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음같이 붉은 죄가 눈보다 이게 씻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어요. 죄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너를 샀으니 너희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요 주님의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9절을 보면 이같이 장세기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에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 이거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나는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유업을 받을 자들은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된, 부끄럽지 않는 자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그리스도인,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죄악된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된 자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배 밑에서 그저 계속 노만 젓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맡겨진 일을 해야 됩니다. 노를 져야 돼요. 여기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사사로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준 지상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것이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한 자는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유업받을 자로 당당하게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자녀답게 오늘 또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 참된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날 돌이켜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고 떳떳하고 정말 하늘의 상급을 쌓고 당당하게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상급과 더불어 풍성한 삶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통합 196장입니다. 찬송가 262장 통합은 196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사유하심 받아라. 누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제정의 선한 영혼을 전전하게 하시니 그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시.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저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아버지 아담처럼 하와처럼 부끄러운 짓을 하고 나무 사이에 숨은 아버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있게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라도 순종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버지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하늘에 비어서 다의 마르스 같은 축복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정말 축복받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